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랑 유스콰이어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설교는 박원범 전도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VIP 초청잔치 안내입니다. 일시는 7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6월 말까지 등록 및 수료자 VIP 새가족이며 주관은 선교전도위원회 새가족부입니다.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위원회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부서의 2023년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주간 닭죽 및 선물 세트 나눔 행사 결과 보고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교회 어르신들 및 지역 주민 226명과 함께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셉 장학회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4구역 최일건 장립집사, 김양숙 집사의 자녀 최혜진 양의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백스코 W웨딩 제1전시장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낮 12시 30분 단위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한 번 더 거듭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어 구원받지 못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만하고 섬기지 않으며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죄의 종 되었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공고한 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며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관 건축 또한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셔서 기꺼이 주님께 나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과 스태프들에게 은혜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올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로 악하여져 가는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온갖 우상과 제약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져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길 원합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인사도 우중충하네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침 다 먹고 왔죠? 예, 아침 안 먹은 친구들은 저녁 먹은 힘으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Oh my precious, 나의 귀한 보물, 내 반지. 저건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가져야 돼. 아니야, 그건 우리 주인의 소유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우리가 배신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놈이 우리를 배신했어. 그놈이 우리를 죽이랬다고. 음흉한 생각으로 무언가를 노리는 이 친구의 정체는 뭘까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예. 이 친구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 왜냐하면 그 속에 착한 마음, 나쁜 마음 함께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남을 해치고 뺏고 싶은 욕심도 함께 있어요. 그 이름은 골룸. 여러분 혹시 정말 골룸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괴상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사람이에요. 사람. 누구라고요? 사람.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라고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윗에게는 정말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험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을 이기는 일? 물론 그게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골리앗은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정말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온갖 이유의 죄를, 말도 되지도 않는 죄를 갖다 붙여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너무 황당하죠.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다윗을 죽여라 라는 왕의 명령뿐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이제 숨어서 도망쳐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모님도, 다윗의 형들도 똑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주변에는 다윗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이 모였습니다. 아닙니다. 앞에 그림요. 저 사람들 얼굴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 마음에 배신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전히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사울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매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들이닥치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리저리 도망쳤습니다. 숨가쁘게 도망치면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도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 넘겨주세요. 사울의 배가 아팠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들판에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동굴이었어요. 굴속이었어요. 사울은 자신을 지키던 장수들 옆에 두고 혼자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누구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사울이 굴속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자 굴속에서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무슨 냄새였을까요? 왕도 똥 싼다. 똥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 똥 냄새 나는데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대장, 내가 당장 가서 저 왕을 찌르고 오겠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순간 다윗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 한 번에 끝내버릴까? 단칼에 끝내버리면 이 도망자의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인데 어떻게 해야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칼자루를 집어드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윗은 알게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이 반역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보호하셨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즉각 말했습니다. 손을 들어 오늘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다. 그리고 부하들을 금지시켰습니다. 다윗은 직접 일어나서 칼로 조용히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뒤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왕은 똥 다 싸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굴에서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굴에서 저마치 멀어지는 왕을 향해서 다윗이 소리를 질렀어요. 왕이시여,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것은 왕의 옷자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왕의 생명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는 거짓말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한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은 뜨끔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면서 다윗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왕이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축복했어요. 네가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네가 정말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울의 말대로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은 이긴 것입니다. 이 승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승리보다 더 큰 승리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좋아하는 시편은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하고 여호와의 복이 있도다 라고 끝나는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시편을 끊임없이 외우고 암송하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들려오는 마귀의 목소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귀의 목소리 들릴 때가 있죠? 없다고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도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는 적이 있죠? 에이, 게임 2시간밖에 안 했어, 좀 더 즐겨. 아니야, 지나친 게임은 학업을 방해한다 했어, 공부를 방해한다 했어. 무슨 소리야, 5시간 이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루 종일 해도 돼. 그리고 너 성경 주일만 읽으면 되지, 왜 주중에 큐티 한다고 성경 읽다고 난리야. 아니야, 성경에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렸어. 무슨 소리야, 지루한 성경은 주일날 듣는 스토리텔링 그 지루한 10분으로 끝이라고. 그리고 너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 있지, 면전에서 얘기하면 싸움 나니까 뒤에서 소문을 내. 그놈은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소문을 내라고.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주는 음성은 우리의 양심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꼭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합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항상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손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여러 제목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옵시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 그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되어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하늘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바라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어린 식구들, 이제 여름 성리학교가 시작되었는데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7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줘? 안 보여줄까요?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됐나요? 자, 시작.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아멘 하나만 해도 잘한 거예요. 자,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세요. 자, 지금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하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자,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밤낮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동이 누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은행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은행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초등 1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은행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은행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유치부 일어나서 대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무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이제 오늘 설교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아직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이미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아직이라는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여러분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준비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경 여러 곳에 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상징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바로 그날,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있고 하는 말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느냐?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리고 아픈 것이 없고 밤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맨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천국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참 소망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갖고 살아계실 주님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 앞으로 올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 나라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뿌려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와 같은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다른 비유인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천국 비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달려 있다는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누룩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룩. 아마 어른들은 이렇게 누룩을 좀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누룩을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누룩을 좀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룩은 누룩 자체 그 자체로 이렇게 보면 좀 거칠기 짝이 없고,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 좀 시큼해서 그냥 그 자체로 무엇이 좀 맛있다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런데요, 그 누룩이 참 맛있어지고 그리고 참 부드러워질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루에 누룩이 들어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했듯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 라고 했듯이, 이렇게 누룩은 그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가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루 서말에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룩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누룩이 가루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작용을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더 맛있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더 복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제대로 된 그런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육적, 영적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많이 밝혀졌지만, 그 고대는 중병인 경우 원인을 몰라가지고 치료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불치병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그런 불치병, 이런 것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틴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지만 한센시병이라든지 중풍병이라든지 혈류병이라든지 손마른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온 모든 불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한 곳에 계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가셨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시고 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 속으로 많이 들어가셨는지 그 부지런함에 대해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곤하셨든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입니다.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죽겠다고 물을 퍼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냥 주무시는 척 했을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렇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촌과 성과 마을을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시는 가운데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시고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셨는지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그만큼 피곤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이틀 동안에 우리 저 가덕도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정책당회를 좀 이렇게 저희 일찍 했습니다. 정책당회를 하는데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밤 8시부터 시작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새벽 4시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각자 취침하자라고 이렇게 딱 취침하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목사님 잠깐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냥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막 같이 하니까 또 한 2시간이 지났어요. 6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저도 이제 이야기하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세상에 깜을 꼬박꼬박 샜는데 어떤 분이 시적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얗게 샜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얗게 새고 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빨리 돌아와서 여기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완전히 기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절할 정도가 돼서 빨리 여기서 마치고 참 죄송하지만 유스카이어 이 팀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제가 만날 건데 그냥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충 챙겨 먹고 바로 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잤는데 여러분 진짜 기절했어요. 전혀 어떤 기척 이런 것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렇게 잠을 잤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처럼 참 피곤하게 돌아다니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 배에서 기절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날을 지내고 새벽녘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오더니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하시면서 또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셨죠.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세상에서 우리 나라를 일으키실 메시아 그분이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그렇게 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일이면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한 20만 명 안 모이겠습니까? 내일도 여기서 집회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희들 먼저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건너가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볼 때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셨고 바로 가신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가신 곳이 어떤 곳이냐? 환자들과 온갖 악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또 가셨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르고 말씀하시면서 가루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존재와 가치가 드러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익숙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익숙치 않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곳에 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면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로소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익숙지 않은 곳이고 익숙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내가 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믿지 않는 그런 집안 때문에 참 늘 어려워하죠.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집 부리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집안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 제사가 되고 뭐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거기 한번 가기가 참 마음이 꺼려지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집안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문화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그런 집안 행사가 있으면 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얼굴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귀찮은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님들이 혹시 학교 가기 싫은 분들이 있습니까? 학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 그렇게 귀찮게 구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계속 교회를 욕하면서 하는 그런 아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곳에라도 여러분 가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상 쓰는 학생들 좀 있는 것 같아. 난 가기 싫은데. 그래도 여러분 가기 싫은 어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을 여러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이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뭡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소동 같은 거리에도 나는 가오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멸신천대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걸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누룩은 가로소말 속에 들어가야 그 진가가 드러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가루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진가가 드러난다는, 그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면 그 모습 사라져요. 큰 가루 덩어리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루가 누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부풀어야 돼요. 부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풀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일이 난 겁니까? 그 누룩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 누룩이 썩었든지, 아니면 그 밀가루가 아니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누룩이라면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고문들을 자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몇 줄 이렇게 이어가는 가운데 자세히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몸서리쳐지는 그와 같은 잔인한 그런 고문,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자행됐던 겁니다. 근데 이 로마 당국이 왜 그랬냐면은
그런 어떤 잔인한 고문과 핍박을 하면은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종교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워낙 핍박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표면적으로는 다 없어지고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다 없어졌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무슨 레지스탕스가 되어가지고 막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어떤 준비를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 당국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로마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느냐? 그 로마 당국 곳곳에 영향을 미쳤는데 심지어 로마의 왕궁, 그 왕족들 가운데 이 영향을 막 미치니까 나중에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로마 궁정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실을 보고 어쩔 수 없어서 콘스탄틴이 물론 체험도 했겠지만 그때 저가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공인하고 땅으로 올라오라니까 막 여기저기 우스갯소리로 꽉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중국은요 1807년에 그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상당히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40 몇 년이 지나고 1949년에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선교사 모두가 떠날 때 선교사들도 걱정하고 중국에 있는 그 신자들도 모두가 이제는 중국의 교회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40년 가까이 지난 1986년에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손녀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방문해서 보니까 세상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지하교회나 이런 곳을 다 파악해서 보니까 세상에 이 중국의 1986년 당시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6천만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1억이 훨씬 더 넘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이제는 참 중국교회는 끝났다고 했지만 결코 중국 당국도 앞으로 여러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더 핍박할수록 여러분 그 나라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같냐? 누룩과 같다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가로서말이라고 하면은 물론 그 양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건 아니지만은 가로서말은 한 22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 22리터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누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양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빵을 만드느냐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면요, 밀가루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당질 있죠. 이 밀가루의 당질, 거기에다가 딱 영향을 미치면서 그게 발효가 딱 되면서 그 밀가루 안에 이산화탄소가 싹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고 또 다른 가스도 같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이제 풍미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취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전에 그때 제가 조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늘 음식 만드는 걸 참 즐겨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참 싫어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또 싫어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가 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다음에는 제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빵을 하려고 뭘 좀 이렇게 하는데, 당신 뭐해? 좀 빵만. 절대 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제빵을 어디서 여러분 만족해야 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빵을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아내 눈치를 보고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딱 하나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내가 미국에서 그때 좀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침 식사라는 곳에 가서 세상에 팬케이크가 나왔는데 그 팬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팬케이크를 내가 만들어줄게.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팬케이크를 다 그다음부터 만드는, 제가 팬케이크 제대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또 그걸 하면서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팬케이크를 만들면서 좀 어떤 데는 크레페를 만듭니다. 아마 크레페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그걸 만들 때 좀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누룩이나 계란의 양, 이런 것들을 조금 적게 들어갈 때 쫀득쫀득한 크레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누룩을 딱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맛있는 팬케이크가 크레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좀 이런 이야기에 또 계속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갈 때, 그 누룩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밀가루가 변화에 대해서 풍미가 있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 누룩의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밀가루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양으로도 얼마든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12제자일 것입니다. 그 12제자가 일으켰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적은이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해서 영향력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우리는 꼭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숫자가 많아야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숫자가 비록 적지만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위에 있어야, 부가 있어야, 명성이 있어야, 유명해져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는 진정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 비유와 오늘 말씀드린 이 누룩 비유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구심력을 말한다고 하면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원심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것이 자라고 자라게 되면은 여러분, 그곳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는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계속 자라게 될 때에 그 자라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에 끌려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상담도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너희 소망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말하게 된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재몽영 집사님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네. 우리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매력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니까 저기는 잘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우리 얼굴 한번 보고 참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매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룩 비유는 뭐냐면 원심력을 가집니다. 원심력이라고는 치고 나가는 바로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늘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나를 통하여 세상이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이 있고 강력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신앙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허약하다고 그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이 바뀔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 양보, 사랑, 온유함, 참음, 이런 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세상을 결국은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동안에 바뀌어 왔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자임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인 겸손, 양보, 사랑, 온유함, 오래 참음, 희생, 이런 것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누룩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께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는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신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리.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유스콰이어 우리 찬양팀에 대해서 오늘 감사의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